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열매 맺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장사되시며 또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또한 삶의 모든 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나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따른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또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방해와 회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결과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는, 이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오늘날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의 유업들, 즉 유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달라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리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가 빼앗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악한 원수는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는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악착같이 속이고자 하여 우리가 가진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유업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마귀는 그것을 악착같이 회방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악한 원수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말씀에 따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결부시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따른 효력과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가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그들이 또한 무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열매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의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말씀에는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그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11절에 그 13절에 그 비유를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비유에 대하여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께서 그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이 씨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네 가지의 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그것을 해석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씨는 생명이 있기에 그 씨를 땅에 심으면 반드시 생명 있는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그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생명 있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눴지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생명 있는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생명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누가 와서 먹어버렸느냐? 바로 15절에는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열매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고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헛된 우상들을 만들고 헛된 우상들을 세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금수와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우상을 세워 그들을 경배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목적하신 바에 의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를 즉시 와서 빼앗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열매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에 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열매,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유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만, 그와 같은 열매를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뻔히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를 즉시 와서 마귀는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첫 번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돌밭과 같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우리 한번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비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두 번째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된다?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듣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이나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왜 기쁨이 나는 것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듣는 자는 기쁨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가로막는 분, 아니면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를 멈춘 적이 없고 중단한 적이 없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요 또한 삶의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기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고 신약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도와주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고 그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도 찾아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끊어내고 거절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편할 테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에 일하면, 주일날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가게를 운영한다면 더 많은 유익을 그날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얻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며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문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그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이와 같은 것을 더 넘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믿기에 주일날 과감하게 우리의 가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회를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때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돌과 같은 밭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건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에 관한 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우리가 18절로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자는 고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시는 과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열매 맺기 위하여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넘겨간 자의 또 다른 시험은 우리의 삶의 세상의 염려, 유혹, 재물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말씀과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기는 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건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 가운데 굴복할 건지 그건 역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몸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그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마가복음 16장에 나음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믿음으로 제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몸에 지금 으슬으슬하든지 아니면 기침이 나든지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저는 말씀을 믿고 제 몸에 손을 얹었으니 저는 말씀대로 되어줄 줄 저는 믿고 저는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를 타서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또한 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낫게 하여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며 너에게 그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나에게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그분이 찢기시고 맞으셨으므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대로 말하라 라고 저에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았다. 나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말씀에 따라 저는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저는 마음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으로 오늘 저는 나았다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염려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재물에 관한 염려도 찾아오고 많은 기타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근거하여 우리는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론,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만든 가치들,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 또한 내 감정, 내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내 감각들,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경험들, 그리고 세상의 이론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추론, 상상,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육신에 따라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좀 좋아지면 잘 될 것 같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좀 안 되면 망할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건강한 것 같고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면 감기가 걸릴 것 같아서 감기 걸릴 것 같다라고 벌써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그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저는 제 감정이나 제 감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최종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에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직장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안 풀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셨다. 우리에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며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느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로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는 거예요. 기침이 멈춰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을 때 즉시 즉각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것은 즉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더욱더 증대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그것들이 차츰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돌파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을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따를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휘둘리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세상 것에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낭비하며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 뉴스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여지껏 믿어왔고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생각해왔던 신념들, 그것을 따라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내 신념과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사람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게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열매가 안 맺혀질까요? 내 삶엔 왜 기쁨의 열매가 없을까요? 내 삶엔 왜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돌과 같은 것들이, 가시덤불들이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데 가리우고 그것들을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연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무기가 그 어떤 것도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지게 되고 모든 이론들도 또한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는 모든 것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내 믿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갈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우리의 상황의 단계마다 문제마다 상황 환경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오고 가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을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첨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덧붙이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의 열매를 또한 잠언에 보면 먹는다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입에 나는 열매로 먹고 또한 입에 나는 열매로 사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무엇에 달렸습니까? 권세에 달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목이 약간 칼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에서 칼칼함을 느끼는 이 감정을, 이 느낌을, 육체의 감각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성도에게 선포했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여 있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낼 것이라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행로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서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지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빈자리가 덤성덤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꽤나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감각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은 감정들, 생각들을 우리를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첨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 안에 자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것들을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열매와 믿음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또한 우리는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의인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식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자녀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끊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 평안, 또한 우리 안에 인내, 또한 소망,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나타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고,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도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한 올해 저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